오늘은 저희가 시편 23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안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액자에다 넣어서 집에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죠. 참 좋은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시편을 암송하십니다. 단어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지금 부탁드리면 암송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단어 아니더라도 이 앞에 있는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 가족의 죽음을 맞이한 유족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여러분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친구로부터 어느 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며칠 못 넘긴대. 그래서 얼른 친구를 찾아서 달려갔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뼈와 가죽만 남아 있었어요. 침대 곁에 앉아서 목사님은 이 친구의 손을 붙잡고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4절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못 들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잠시 일어나서 친구 귀에다가 손을 대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친구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리고 손을 꽉 쥐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친구가 지금 죽음을 이겨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은 듣기 좋은 말씀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읽기 좋은 말씀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생활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편을 오늘 설교에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 시편 한번 외우기입니다. 다들 심각하시군요. 이번 주 한번 이 시편 모두 6절로 되어 있습니다. 외우실 수 있어요.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자꾸만 알던 것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주 지나면서 6절까지 외워보시고 다음 주에 숙제 검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시편 23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 모든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성경에 오늘 말씀에 Lord, 주라는 말을 영어로 다 대문자로 썼습니다. L, O, R, D 모두 대문자로 썼어요. 그냥 주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입으로 여호와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너무 거룩하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못하고 대신에 주,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이 말을 기록하려면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다 필사를 했어요. 이 말을 기록하려면 먼저 목욕을 하고 이 말을 기록한 다음에는 그 펜을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너무 거룩해서 다시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언제나 항상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필요하세요, 여러분?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풍성하신 분이세요. 다 가지신 분이세요. 뭐라고요? 여호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 바로 여호와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시고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죽음 앞에서 떠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 가지셨어요. 여호와이신 거죠.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이 얼마나 약한 짐승인지,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은 너무나 연약한 짐승입니다. 멀리 보지 못해요. 요것만 보죠. 여러분과 제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밭을 찾지 못해요. 그저 계속 돌짝밭에 가가지고 뒹구는 거예요. 몸이 약해서 무서운 짐승들의 공격을 받으면 꼼짝 못합니다. 뭐 뿔이 있어요, 뭐 이빨이 날카로워요,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양입니다. 목자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돌밭이고 풀밭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풀밭이 별로 없어요. 멀리까지 가서 목자가 푸른 풀밭을 보고 와서 그리로 양을 이리로 와라, 그래서 데리고 가게 되죠. 그곳은 물이 귀합니다. 목자가 멀리 가서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보고 양들을 데리고 와서 야, 여기서 물 마셔라, 다른 물은 나쁘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늑대와 곰 같은 무서운 짐승이 잡아먹기 때문에 목자는 늘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양들은, 여러분 양 보셨어요? 지저분해요. 털이 하얗지 않아요. 시꺼무죽죽해요. 분비물들도 있고 그거 다 치워줘야 되고, 그리고 털을 깎아줘야 되고, 밤에는 항상 위험하니까 같이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자가 되는 걸 너무 싫어했대요. 그런데 여호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든든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오늘 이번 한 주 지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참 어려웠죠. 그런데 인도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가 80년이 될지 120년이 될지 모르지만 힘든 광야 인생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해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서 목마른 사람들을 먹여주셨어요.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없으면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런 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장군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버릇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리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꾸 가르치고 리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은 달랐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아버지예요? 남편이세요? 자꾸만 시켜버릇만 하세요? 명령 듣는 거 싫으세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양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호와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주님의 양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밤새 고민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해서 무슨 일을 결정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그 일을 이루시죠.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아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세요? 이 생각 저 생각 잠 못 자고 기도는 못해요. 기도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그저 내 머리로 이루어진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부지런을 떨어서 이루어진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편 23편의 1절부터 6절까지 대부분의 문장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이세요. 여호와가 주어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릴까요? 다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리더십이라고요? 오늘날 세상에서 리더십을 대단히 강조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팔로우십, 양이 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자는 늑대를 치는 게 아니라 양을 칩니다. 자신을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계세요? 그러면 여호와를 목자라고 부르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말이 그렇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어뜯는 늑대 아니면 들이받는 염소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목회를 제가 시작할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은 모두 양이 아니에요. 늑대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교인들이 양이라고요? 아니에요. 늑대들이 많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과 용서가 사라지고 무섭게 달려들어서 막 찢는데, 야, 이건 뭐 세상보다 더 무서워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남자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께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계신데 3개월도 안 돼서 교회에서 가장 가시 노릇을 하는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잘못 보셨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목사님 헐뜯는데 요즘은 아예 성도들 집마다 다니면서 목사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아가씨와 스캔들이 났다고 퍼뜨리고 돌아다닙니다. 목사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에게 이 집사님이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서운 발톱이 있는 사자가 떠오르더랍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물어뜯는 사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교인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서워지고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힘이 세다,
내가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양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글쎄요, 내가 양입니까? 내가 목자입니까? 양은 아무리 운동을 하고 힘을 길러도 늑대에게 한 번 걸리면 끝장이 납니다. 꼼짝 못해요. 양이 헬스클럽 가서 운동 막 하고 좀 머슬을 키웠어요. 늑대 앞에 있으면 이거는 한 방에 끝납니다. 운동 하나만해요. 저는 매일 아침 저희 집에 있는 개 모나리자의 앞자입니다. 모나를 데리고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근데 요즘 부쩍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차를 멈추더니 창문을 내리고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조심하세요. 요즘 여기에 코요테가 나타나니까 조심하세요. 요 옆에 공터 있죠? 거기 3마리가 산대요. 그런데 이놈이 조그만 개는 탁 채서 간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차 착 가요. 전에 딸 집에 갔다가 제가 직접 코요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털이 거칠어요. 그런데 눈이 개 눈이 아니에요. 얼마나 표독스럽게 생겼는지, 저놈한테 삐쩍 말랐는데 걸리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겁이 많지 않습니까? 해가 있을 때만 돕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잡아서 마귀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욕심의 삼키움을 받게 해요. 교회를 섬겨도 욕심으로 섬기고 비즈니스를 해도 욕심이 가득 차게 해서 사람들이 죽게 만듭니다. 자신이 너무 약하고 어리석은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고집을 자꾸 세우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으려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양이다. 여호와는 목자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기가 목자가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살아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호와는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무슨 목자입니까?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라는 말은 퍼스널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안다는 거죠. 내가 만난 적이 있다. 나와 전화를 한다. 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나의 목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조그마한 소년이 엄청난 골리앗과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질 줄 알았거든요. 그놈이 먼저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때 알게 됐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힘이시구나. 나의 목자이시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사울 왕이 10년을 넘게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위기 때마다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한 사람들은 꼭 숨기더라고요. 이걸 덮으려고 하다가 우리아를 죽게 만들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거든요.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평생 죽을 뻔했어요. 알게 되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구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죄에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둘러싸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숨기지 마시고 분명하게 얘기 좀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알고 나도 내 양은 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양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예수님의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와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시고 나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신 거예요. 어느 분이 이스라엘에서 목자가 어떻게 양을 치는지 자세히 관찰을 했답니다. 한 번은 들에서 양을 치는데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여러 목자들이 함께 자기들이 치는 양떼들을 다 모아서 큰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이분도 따라 들어갔어요. 조금 지나니까 비가 멈췄어요. 이제 이 많은 양들을 어떻게 목자가 데리고 나가나, 참고 참 재밌겠다. 가만히 봤대요. 그러자 한 목자가 일어나더니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그러니까 한 무리의 양들이 펄딱 일어나더니 따라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목자가 일어나더니 또 다른 노래를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양들이 딱 일어나서 따라가는데 줄을 한 줄로 딱 서서 따라가더래요. 참 신기하구나. 그런 것을 느꼈답니다. 양들은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가만히 안 있으실 거예요. 저 또 이상한 소리하고 앉아있구나 그러실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리켜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리킨다고. 여러분은 어떤 관계로 한 주일을 지나세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저희 왔어요, 하나님 빠이 그러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관계를 가리킨다고요. 관계는 여러분 아시죠? 일방적이지 않아요. 관계는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저를 사랑해야지, 저 혼자만 열심히 아내를 사랑하면 재미없습니다. 오래 못 가요. 관계는 항상 쌍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목자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목자를 믿고 따라가야겠습니다. 아멘. 쌍방이라고요. 한쪽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겠다, 아멘 하고 딴짓했다? 은혜와 복이 임하겠습니까? 믿고 따라갈 때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목사도 믿어야 하고 장로님도 믿어야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건 쌍방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소년이 암으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여러분 어린 아이의 암이에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엄마가 곁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시편 23편을 읽어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한다. 네가 힘들 때, 네가 아플 때 이 말씀을 생각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5 단어를 손가락을 만지면서 이야기해 줬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알았지? 이거 잊어버리지 마. 손가락 5개야. The Lord is my shepherd. 그게 중요해.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아파하는 아들을 보면서 엄마가 반지 하나를 4번째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4번째가 중요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이것만 믿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 어느 날
아들은 아파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편안하게 자는 줄 알았는데 새벽에 보니까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어린 아들은 오른손으로 자기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꼭 잡고 하늘나라를 갔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늘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맨 뒤에 있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그럴까?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 이런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아니면 정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한다, 그런 다윗의 희망사항인가? 아니면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도들 위로하라고 하는 말일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누군가 얘기해줘야. 부족함이 없으세요? 있어요. 솔직히 많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부족한 게 더 많더라고요. 요즘 잘 살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 천재예요. 사람들 만나보면 전부 다 불만이고 불평이에요. 왜냐? 남 잘 사는 거 봤거든요. 나 부족한 거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도 부족하고 저기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설교하려니까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부족함이 없다는데, 나도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설교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채우느라고 사방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돈 모자라면 돈 버느라고, 건강 모자라면 전부 병원에 가서 앉아 있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그의 책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에서 시편 23편을 이렇게 바꿔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목자는 바로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나 결코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하는도다. 독한 약에서부터 전깃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처럼 조바심 내며 잔소리하는도다. 매주 열리는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원수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들어가면 작은 금붕어까지도 찡그린 얼굴로 나를 맞을 것이라. 내가 강력한 타이레놀로 두통이 심한 머리에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리로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내 자신에 대한 후회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부족한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항상 부족합니다. 만족함이 없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부족하고, 배운 지식이 부족하고, 배경이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해요. 우리는 좋은 직장만 있으면, 좋은 집만 있으면, 멋진 배우자만 있으면,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직장 얻은 사람을 봤더니 조금 지나니까 죽으려고 그래요. 야, 이 직장 아주 지겨워서 내가 힘들다. 새 차를 구했어요. 비싼 차. 야, 이거 좋다. 며칠 지나니까 옛날 차와 거의 다를 게 없어요. 또 사람을 만나도 처음 만날 때는 너무 기쁘고 좋다가 기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건강만 하면 살겠어요. 건강했더니 좀 지나니까 심심하대요. 외로워서 죽겠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의 마음은 부족함으로 가득해요.
1절 앞부분을 가리고 오늘 말씀 1절 윗줄만 가리고 밑에만 이야기를 한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밑에만 보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내가 부족해도 더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할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충분합니다. 나는 가득 찼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진 게 없어도, 건강이 나빠도, 전쟁이 나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겨지십니까? 성경 한 곳 볼게요. 성경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고백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인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모든 것을 가졌다고요? 또 건강하다고요? 기술이 좋아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고요? 천만에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 부족해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잠깐 떠나면 아이가 막 웁니다. 뭐 먹을 거 줘도 웁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오면 젖을 안 먹어도 엄마가 옆에 있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해요. 애기들이 아시죠? 확인하고 엄마 있으면 잡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목자로 삼은 그런 자들에게 만족과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파산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믿음을 잃어버리셨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믿음은 제가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 성품이 나빠지셨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제 성품은 그냥 그대로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셨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구원 받았어요. 펄쩍펄쩍 뛰어요. 그러면 믿음은 그대로 있고 성품도 그대로고 구원 받으셨다면 뭐가 문제예요? 심각할 게 없는데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뭐가 부족합니까? 한평생 살아보셨잖아요. 예수님 함께 하시면 그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셨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절대 돈이 아닙니다. 제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너 과학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 예수님보다? 너 과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한번 봐라, 세상을. 이 세상을 봐라. 과학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겠니? 지금 다 죽어가겠다고 이 난리인데 과학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겠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실 때 삽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이세요. 그래서 진리이고 사랑이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고 생명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만으로 가득한 세상, 이 세상 정말 다 불만이에요. 돈 많은 사람도 불만이고 다 불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복된 인생 사시는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